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이제 사순절 묵상이 지나고 다시 로마서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저와 함께 로마서 1장을 함께 나눴는데요. 지난 시간 어떤 말씀이 이어졌는지 또 까먹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만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절망적인 세상을 전하는데요. 세상은 하나님 없이는 죄악이 가득 차고 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만이 임하게 됩니다. 그 세상을 바울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1장에서 다룬 이방인들에 대한 것이죠. 이방인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동성애에 빠지기도 하고 피조물을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죄악들을 범하며 큰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을 받게 되죠. 그렇게 바울은 이방인들의 죄와 심판을 1장에서 얘기하고 이제 2장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쓰이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여기서 바울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유대인의 특성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유대인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남을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을 판단하려면 자신은 그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우리 옛말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있죠. 자신의 큰 결점은 보지 못하고 남의 작은 결점을 흉보는 사람을 말할 때 쓰는 속담이죠.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이 바로 이 속담대로 살고 있다고 전합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혼냈습니까? 너희가 남들은 그렇게 판단하면서도 너희가 판단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똑같이 오히려 더 악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믿음의 자손이니까
성경의 율법만 지키면, 형식적으로 종교적 그 행위만 가지면 괜찮을 거야, 구원받을 거야 생각했죠. 그러면서도 삶은 이방인과 똑같이 오히려 더 악하게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않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율법적 행위, 종교적 형식을 넘어 하나님의 진리대로 임합니다. 그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유대인들은 꼼짝없이 자신들의 죄의 결과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대로 번제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유월절도 지키고 우리 할 거 다 한다.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 나의 율법적인 전통, 종교적인 행위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바울은 그 형식적인 것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종교적인 행위가 너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4절에서 바울은 말하죠. 너희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너희 유대인들이 회개할 길, 하나님과 화해할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용납하심을 어떻게 했습니까? 멸시천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젠 그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였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만을 일삼는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 바울은 소리치죠. 너희들의 그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행동한 그 행동 하나하나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유대인들이 날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자신들의 진노를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받을 상을 쌓아 올리고 있다고 착각했겠지만 사실 자신들이 쌓아 올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였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 8절 말씀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러나 이런 유대인들과 반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허락됩니까? 영생과 영광과 존귀가 허락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과 반대로 행해야 할 텐데 유대인들과 반대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영광과 존귀를 구하지 않았어요.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했고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왜 죄악을 범하고 왜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했습니까? 이 세상에 썩을 곡식을 더 풍성하게, 재산을 더 풍성하게 늘려주는 바알신이 있기 때문에 그 바알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숭배합니다. 이 세상에 썩을 것을 놓치지 못했어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좋아서 성전에서 재물이 부정하다고 일부러 흠잡은 다음에 그곳에서 흠없다는 재물을 아주 비싼 가격으로 바가지 씌워서 팔아서 자신들의 재산을 늘려간 대제사장과 무리들.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썩을 것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5만 원짜리를 들고 슈퍼에 가서 500원짜리 사탕이랑 바꿔서 오면 저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진짜 저 전도사님 어리석다. 어떻게 5만 원으로 500원짜리 사탕 하나 바꿔서 오냐?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는요, 이 유대인들은 500억으로 500원짜리 사탕이랑 바꾼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크게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신 은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이방인들보다 먼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이방인들과 같이 더러운 죄들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으로 이 세상에 썩어질 것과 바꾸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당을 지어서 무리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파, 사두개파와 같이 파벌을 존재했고 그 서로 파벌, 네 편 내 편 서로 나뉘어져서 또 그렇게 좋은 일을 행한 게 아니라 불의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자들에게 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래서 바울은 전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곤고가 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시작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먼저 유대인의 우선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으로 먼저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은 유대인이라고 심판 안 하시고 이방인이라고 심판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공평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똑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따라서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결과대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강과 영광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주신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좀 생뚱맞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취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잘생겼다고 심판하고 안 잘생겼다고 못생겼다고 심판하면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그 행위의 결과대로 하나하나대로 보응하시고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은 남을 판단하면서 자신은 그대로 악을 행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버리고 또한 그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한 자들의 귀한 발걸음을 핍박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을 기다리게 되는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악의 근본에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고 한국교회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혹시 유대인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 속에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꼭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이 바로 자신이 비판하는 그 유대인의 대장이었거든요. 남을 판단하면서 악을 행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버렸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죠. 이 세상에 썩을 것을 구하고 사랑했던 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그러했는데 우리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바울이 변화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주셨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적 행위라는 이름으로 유대인과 같은 죄악을 범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에 매주 나온다고, 매주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 매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 이렇게 새벽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는 이것이 목적이 아닌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의 예배의 목적, 기도의 목적,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삶.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수단, 방법에만 몰두한 채 나는 예배 드리니까, 나는 제사 드리니까, 나는 율법 지키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피해갈 것이라고 어리석게 생각하고 자신들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들의 손으로 죽이고 핍박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안에 이런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모두 다 내어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박해자 바울을 전도자 바울로 부르셔서 만나주셔서 그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서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주시는 새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를 목적 삼아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못했던 어리석은 유대인과 같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어리석은 유대인들의 대장을 하였던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 복음 전하는 귀한 발걸음, 전도자 바울이 된 것 같이 이 세상에 썩을 것을 구하였던 바울이 이제는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유대인과 같은 행위와 유대인과 같은 마음과 유대인과 같은 가치관이 있었다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변화되게 하시고 바울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 삶의 바람과 우리 삶의 뜻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는 것, 우리 삶의 행위가,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로마서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이 나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